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저는 오늘 지금 설교단에 올라오기까지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설교가 비난에 대한 것입니다. 비난의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품고 그래 괜찮다고 또 용서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그러는 마음으로 저한테 설교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말, 왜곡된 말, 비난하는 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화나신 그 마음으로 전하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잘 안 느껴질 때는 저는 설교단에서도 계속 고민합니다. 근데 그냥 어차피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정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 들으실 때 저 사람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이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제가 다른 마음으로 왜곡해서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여과 없이 전해져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매일매일 저의 영성 갖고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 설교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대장장이 프로미시우스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만들어서 걸었대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근데 하나의 보따리에는 남의 약점, 남의 잘못, 남의 허점들, 그것을 가득 채워서 그 목 앞에 달아두고 나의 약점, 나의 허점, 나의 부족한 점은 내 목 뒤에 보자기로 해서 달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약점은 너무나 잘 보고 내 약점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남의 약점 잘 보이죠? 보지 말라 그래도 너무 잘 보이고 내 약점은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여요. 제가 너무 완벽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눈이 작아서 그렇고 또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제 약점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약점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는 참 쉽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요. 성격이 좀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자신감이 없고 저 사람은 조금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도 없고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이렇게 나서기 싫어하고 뭐 그런 건데 얼마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욕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냥하고 웃고 그러면은 저 여자 여우 같고 다 내숭 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냥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비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하려고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해석이고 사람의 시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정신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여인을 향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집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있던 어떤 죄든 간에 여러분이 회중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회중인지 스스로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이야기를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상상을 했어요.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일까? 그냥 성경에는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제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읽었던 삼류 소설과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을 조금만 떠올려도 그 여인의 삶을 금방 그려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여인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뻔한 스토리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모 밑에서 산 거예요. 계모 밑에서 구박받으면서 또 그 아버지도 이 딸을 그렇게 별로 챙겨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그 새엄마가 이렇게 딸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니까 이 딸 아이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맨날 그래서 아빠도 혼내고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한번 이 소녀가 정말 부모한테 한번 대들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막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벌이를 시작하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빚이 많이 생겼어요. 빚이 많이 생겨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어떻게든 더 벌어야 되다 보니까 술집 같은데 가게 된 거죠. 아무도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고 누구 하나도 마음 주는 사람 없고 그러다가 술집에 자주 오는 한 유부남이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너무 유치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죠. 그렇게 해서 그 유부남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생에 처음 잘해준 사람이고 처음 선물을 준 사람이고 그래서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현장에서 이렇게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도 그 여인이 그렇게 현장에다가 가늠한 잡힌 여인이 그냥 우리가 모든 비난을 쏟아 부어야 될 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어딘가 그런 삶의 슬픔이 배어 있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정황과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갑자기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남자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그렇게 놓여졌어요. 사실 그 현장은요,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한 현장이라기보다도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잡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 율법에는 이런 가늠하다가 잡히는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딜레마에 빠지신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막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죄인인 여인을 데리고 놓고 이 여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처형하라라고 하면은 그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이 유대인을 함부로 처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율법을 지키자니 돌을 던져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 당시 그 여인을 앞에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어쩌면 그 안에서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돌을 놓게 된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간음죄가 뭐 가벼운 죄다, 사소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뭐 간통죄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저질러도 되는 죄는 아니에요. 역시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법에 저촉이 되고 뭐 이런 육체로 죄를 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의롭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옳지 않은 죄들, 예를 들면 자기의, 오만, 교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 그런 자기의를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시대 정신은 요즘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죄가 바로 그런 죄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이요, 또 그것이 사두개인이요, 율법학자들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삼각 구조가 나와요.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인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인을 비난하시기보다는 결국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들의 죄, 그들의 내면에 있는 죄, 이 영적인 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조차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정죄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습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 세리를 보십시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대. 자기가 틀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의 죄는요 가만히 있어도 잘 보여요. 그런데 나의 죄는요 영성이 매우 좋아야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이 나가야지만 내 죄가 보여요. 오늘도 한 성도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 제가 보기엔 죄도 아니에요. 죄를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죄는요 일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는 거 없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피해의식 가운데 왔을 수도 있어요.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항상 피해자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의 약점,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성결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남의 얘기하는 것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 비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크리스찬이 그냥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지금 자라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넓은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를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지 지적해주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모든 복잡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그 잘못을 드러낸다, 아니면 비판한다, 말한다, 이런 것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용서나 용납 이런 덕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조차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대하고 포용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포용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남편이 아무리 때려도 이를 악물고 참는 아내, 죄에 빠진 친구가 있는데 묵묵히 친구만 지키는 사람, 여러분, 포용은요 게으른 무관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물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요, 더 많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경우가 왜곡되었거나 오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 틀려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프레임워크에서, 자기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의도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세속적인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왜곡되게 해석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오해의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죄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그것은 첫 번째, 저의 죄에 대한 정의는 자기를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경향이에요. 어린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원죄라는 것이
이 자기를 추구하는 경향, 인간이 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이기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래도 이기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의 결핍이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본성인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물론 사람이 다 사랑해요. 어느 정도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옳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비난과 또 비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면의 상처입니다.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이나 어떤 접근에 따라서 이것이 DNA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어진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내면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픈 과거,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인정받지 못한 것, 아니면 내가 거부감을 어렸을 때 느꼈던 것, 그런 수치감들, 내가 버려졌던 사실,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그런 깨어진 관계, 아니면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내 의식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 낙태하려고 했다든지 어떤 원인이든 우리 안에 이렇게 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런 이 갈증을 일으켜요.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내 뜻대로 뭔가가 되어야 되는,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왜곡된 욕구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투사해요. 나에게 있는 그런 이 열등감, 나에게 있는 그런 수치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비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책임감으로부터, 내 열등감으로부터, 내 수치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가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억압하다가 이 억압이 실패할 때 이런 프로젝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욕해요. 저렇게 누가 예를 들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막 그거를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내면에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것은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뭔가 그것을 직접 얘기하기도 어렵고 스스로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일이 터지니까는 그것이 비난과 비판과 루머로, 소문으로 이렇게 내가 그걸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의 수치심을 남에게 전이시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굉장히 치욕스러울 때 남에게 이것을 전가해서 저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이 수치감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것. 실제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던 간에 누군가 실패한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 사람처럼 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에 자신을 격화시키던 마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심판자로서, 내가 판단자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뭔가 도덕적인
우월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나를 마치 치유해 주는 듯한, 그 극심한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이것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느낌에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요, 계속 비난해야 돼요. 그 중독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마약과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부모에게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지 못한, 내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 나도 모르는 그런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거절감이 느껴지면은 그 거절감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라도 나의 그렇게 처절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먼저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어쩌면 그 부모가 어렸을 때 사랑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이에요.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요즘같이 행복한 가정을 그 시대 자체가, 전 시대 자체가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든 가정은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실패 가운데 우리 안에 내면에 찾아든 그런 수치감들, 내 안에 생긴 중독들,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이 늘 불안하고 내 자신이 늘 수치스럽고, 그러는 가운데 그 느낌을 내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한테 소리쳐요. 너는 왜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그러나 사실은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얘기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엄마의 마음에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를 그 딸에게 투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전이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딸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 흐르는 그런 악순환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 흐르는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의 심리학들은 가정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이 가정이 온전히 되는 것은 너무너무 이 시대에 중요해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한 가정이 온전히 쓰는 것이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과 수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어느 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옆에 친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악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어쩌면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남을 비판하는 말이 없나요? 그런 교회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있어요. 저에게도 들리는 거 보면 분명히 있어요. 이 악순환의 꼬리가 과연 그 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사람을 비난해요. 그러나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수치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래도 믿음 가져서 그 정도 사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순환 속에서 계속 상처를 낳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말을 만들어내게 되고 확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믿음 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이민사회에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민사회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고 굉장히 성숙할 수 있는 좋은 컨텍스트이기도 하고, 잘못되면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힘든 게 많잖아요. 내 자존심 떨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 소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않는 그런 억눌림이 있잖아요. 느끼지만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갈등과 왜곡과 비난과 비판을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는 놀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뭔가 얘기거리가 하나가 생기면은, 사건 하나가 터지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약간은 자신의 상처, 자신의 열등감을 치유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비난해야 돼요. 계속 비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비난해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비난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쪽으로 비난할 수 있고 저쪽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 삶에서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되게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뭔가 좀 따뜻한 교회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교회는 제가 한번 설교 새벽 예배인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할 때 서약을 받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험담하지 않겠다고, 교회 내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그래서 험담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험담하면 분위기가 정말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얼마나 이 목사님이 전에 험담하는 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거를 아예 사인을 받고 하느냐. 제가 이거를 제 친구 서울에서 개척한 목사한테 해줬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중에 이민교회는 목사 사모가 힘든데 왜 힘드냐면 옷을 잘 입어도 욕먹고 옷을 못 입어도 욕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입든 못 입든 하여튼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말들, 그런 각각 다른 그런 해석들, 그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그 삶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추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볼까요? 답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 도대체 뭘 쓰셨을까? 첫 번째, 자신의 판결 권한을 표현하신 것이다. 어느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따르면 판사가 먼저 판결문을 써서 읽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표현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주석에서는 10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10계명을. 또 그냥 낙서하신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당시 모인 사람의 죄목을 일일이 적으셨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다섯 번째는 모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요한도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뭔가 쓰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사람들이 차례로 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에는요, 돌을 던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저는 이 목회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순장님을 하실 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실 수 있어요. 영혼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제가 교육자가 되고 목회를 하니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상처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나쁘다 그랬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왜곡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내가 악해지기 위해서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심지어는 목회자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늘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분 정말 왜 그럴까? 저는 그분이 좀 너무 야속했어요. 왜 나랑 별로 얘기도 안 해봤는데 왜 나를 싫어할까? 목회자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상처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늘 옳아요. 아직도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판단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자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불량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낫고 저 사람이 좀 더 못하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좁은 시각에서 볼 때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보세요. 그 사람은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아니면 어쩌면 상처 때문에,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내의 문제, 물론 옳고 그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정말 확실히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실한 옳고 그름의 잣대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의입니다. 그것만이 righteousness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를 붙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자기 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죄하지 않겠다,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단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이 나예요. 나도 모르고 있는 이 영적인 교만, 이 영적인 죄, 영적인 우월감, 내가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발견하게 되는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영적인 축복을 내가 그때서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하신 거 있어요. 무조건 덮자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스스로도 생각해야 되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옳은 것이 드러났다고 공동체는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보세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드러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그 싸움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아들이랑 예전에는 뭐 씨름도 하고 레슬링 했는데 요즘은 둘이서 농구합니다. 농구예요. 물론 엊그저께 할 때는 제가 이겼어요. 근데 때로 져줍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겨서 뭐 하겠어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알지 못하면, 싸움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물론 틀렸지요. 그러나 다윗이 인생의 목적으로 사울을 적으로 삼았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도, 그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역사상에 남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의 목적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세리와 그의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웃었어요. 구제받기 힘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밖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것은 가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은 이 안에 예수님의 영성으로 인해서,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죄인들이 오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서도 안 돼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또 품어주는 거예요. 또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들도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따뜻한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는 그냥 표정만 밝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그분의 의로 다시 살아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없이는 따뜻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맞는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해요. 아픕니다. 오랜 동안 멍든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 상처를 줄 자격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내가 상처받았지, 그거를 조금 넘어서 보십시오. 그 상처받은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최근에 한 2-3주 전에 저희 딸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다리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얼굴이 많이 좀 까지고 다쳤어요. 근데 이제 제 방에 와 있는데 굉장히 세게 부딪혔는지 얼굴이 2배가 됐더라고요. 부어가지고. 물론 아이가 있을 수 있는 상처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죠.
근데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 있을 것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여러분,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절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해가 있어요.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막 소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오늘 설교를 드려야 될 분은 오늘 안 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꼭 오셨어야 되는 분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부정적인 말을 듣지요. 이것이 치유되려면 심리학자들의 얘기로는 한 번 부정적인 말이 치유되려면 4배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치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손꼽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이 빨리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에게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사람이었으면 진작 변화됐겠죠.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입니다. 끊임없이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긍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의 순회,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성가대에 끊임없이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느냐? 그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하나만화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결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비난의 말,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들 우리 입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고프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무리 허튼 소리를 해도 비밀 절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허점, 나의 약점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던질 돌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겠죠?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또한 용서의 사람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발견된 사람이라면 우리 영혼에 쿠션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도
받아줄 수 있는 쿠션, 그것이 영성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들었지만 나에게서 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얘기를 들으면요, 그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것이 정말 고쳐야 될 일이라면 당사자에게 가십시오. 그래서 얘기하세요. 그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두 번째, 순이나 공동체나 모였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의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시면 안 됩니다.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항상 순예배 때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과일 먹으면서 은혜가 다 까먹게 돼요. 순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 영적인 분위기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하지 않도록. 그런 얘기하면 우리 순에서는 우리 얘기만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좋은 얘기는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교회 우리 같이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공동체로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